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보았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7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은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소리가 들렸고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사도행전 39페이지에 보니까 불은 열정을 상징하고 혀의 모양은 언어를 상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이 어떻게 하였는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된 거죠.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므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런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늘 소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 하는 마음으로 온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늘에서 이른비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늘에 갈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연합이 된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9페이지에 보니까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사도들이 유창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막 러시아 말을 하고 독일 말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오순절날 참석했던 나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의 언어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7절하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이요.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쩜이뇨.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언으로 말한 것이 어쩜인가?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막 자기 과시하고 자기 뽐내고 그러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진리 전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게 성령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능력이 임하면 막 그거를 잘못 사용해서 돈을 걷고 자기를 뽐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성령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예수님 전하라고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해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 성령이 임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어떤 것을 높이면 그건 성령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2장 13절과 13절에 12절과 13절에 보면 다 놀라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뭐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저희가 술에 취했다. 두 부류가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갈릴리 어부들이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술 취했구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보고 또 진리를 전해보면 이제 반응이 주로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놀라죠. 아니 구원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놀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 본향에 간다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놀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뭐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하면서 조롱해요. 그러자 14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가 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15절을 보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 3시는 오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예요. 성경에서 시간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9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뭐 9시에 술 취하겠어요? 주로 이제 저녁에 술 먹고 많이 취하지. 아침 9시부터 누가 술 취하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전 9시인데 술 취하겠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고 16절부터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쭉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부어질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임한 것이다. 언제요? 20절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합니까?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저는 뭐 산책을 할 때나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러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영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마음의 감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망과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24절 끝에 보니까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이미 예언돼 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25절 보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다윗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신 주를 배움쓰며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다. 2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하신 말씀을 쭉 해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에 있다. 다윗은.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이 다윗이 말한 이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편 사도행전 2장 32절하고 33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32절하고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증인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아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그냥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 받으신가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의 여종, 대제사장을 모시고 이렇게 돌보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겁을 먹고 나 예수님 절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물은 것도 아니고 여종이 물었는데 베드로가 겁을 먹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다윗이 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다고.
조금도 두렵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찔렸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에 이게 성령의 감동인데 마음이 꽉 찔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위로를 받는 말씀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회개가 터지게 해요.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위로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우리 마음을 찔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찔릴 때 성경 못 읽겠구만 하고 덮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찔릴 때 그때 그 말씀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찔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근데 혹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물으면 또 대답해 줍니다.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하고 39절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많죠. 회개가 뭡니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면 회개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발길을 돌리는 게 회개예요. 내가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갔다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뉴턴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발길을 돌려서 주님께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진정한 돌이킴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하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구원이 뭔가, 제가 한 가지 기억난 게, 구원은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원의 밧줄을 던지면 그 밧줄을 붙들고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물론 마음이 변하는 것도 구원이고, 또 내 신분이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도 구원이고, 다 구원인데, 어쨌든 구원은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걸 우리는 죄로부터, 죄에서 구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던진 밧줄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41절 보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몇 명이 침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안 됩니다. 3,000명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3,000명을 다 침례를 줬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저기 기를강변에 가면 냇가에서 쫙 침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집회 때 5분 침례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침례는 영적으로 보면 거듭나서 하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복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뿌린 씨가 이때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결실이 이때 맺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론 성령을 받아서 설교를 해서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침례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뿌린 씨가 이때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3,000명이 돌아와서 침례를 받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예수님의 사업은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3,000명이 침례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일어나지? 놀랍도록 복음이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이제 남미, 북미로 갔고, 아시아로 왔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또 아프리카로 갔고, 전 세계를 예수님의 복음이 한 바퀴를 돈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면 누가 오시겠다? 예수님이 오시겠다. 거의 다 전해졌어요, 지금.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전 세계를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말씀을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요. 42절부터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니라. 이렇게 생활했어요. 자,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뭘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십시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며,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막 기사가 그리고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이러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유무상통을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막 유무상통을 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서울에 가면 아치네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건강식당이에요. 채소로만 다 이렇게 반찬이 나오는 건강식당이 강남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저도 몇 번 가봐서 주인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유무상통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가지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유무상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을 이렇게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주인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주인이 나는 굉장히 놀랍게 어떻게 예수님 믿고 한마음이 되어서 농사를 같이 지어서 그걸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이 유무상통이 가능한가?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밥 먹고 자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불평이 많은 거예요. 같이 사는데 서로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무상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유무상통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가능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집에 또 초청해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잘 안 됩니다.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손님이 오셔서 내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요즘은요, 거의가 다 집에서 대접 안 합니다. 그냥 식당으로 가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대접한 그것이 마음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여자도 아니고 또 요리도 잘 못하니까 제가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하면 그게 기쁜 일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하고 지금 굉장히 친해졌는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그냥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집에 있는 걸 뭘 좀 내놨어요.
너무 맛있게 이렇게 드시면서 그분들이 다음에 올 때는 2배를 사왔어요. 2배를. 안부도 서로 묻고 그러는데 어쨌든 옛날 말 있잖아요. 대로 주면 뭘로 받는다? 말로 받는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누구를 방문하면 거기에서 더 얻어오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가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죠. 한 가족처럼 생각한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다 씌었다 그랬는데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 우리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는 있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불어났다고. 근데 이러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언제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 영적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피로를 절대적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간절히 필요를 느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5페이지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런데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복음성경 주석에도 보면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보다 더 큰 능력으로 마지막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제가 대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을 받아서 지금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다인 이야기도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몇 명이요? 3,000명이 침례받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또 교인들이 불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인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데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할까?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의 부족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약속이에요. 오순절의 이른비보다 더 큰 은혜로 마지막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